할렐루야, 반석 성도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지난 한 일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즐거워하는 그런 추수감사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많은 감사들이 있습니다. 건강 주심에 감사, 오곡백과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 또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자녀 잘 되게 해주시고 이런 많은 종류들의 감사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로 인하여 내 생명까지 드리면서 감사를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번 추수감사절에는 대충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명도 아깝지 않게 드리면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감사절, 뜻깊은 감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지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큰 능력이 뭘까요? 주님의 능력이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고 바다를 잠잠케 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이런 능력도 크신 능력이지만은 컸단 능력으로도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게 하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권세는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만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또 다시 살리시는 능력을 가지신 능력이시죠. 그래서 질거리신 우리가 아무리 해도 돈을 가지고 높은 자리, 성공, 그 어떤 것들도 죽음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는데 우리가 모신 그 주님은 죽음의 권세도 이겨내시는 능력이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보화 되신 주님을 내가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이죠. 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옛 피조물은 예수 믿기 전의 생명입니다. 이 생명은 잘 살았든지 못 살았든지 세월이 가면 곧 쭈그러들고 죽고 망하는 생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망하지 않고 쇠하지 않고 영원토록 생명으로 살 수 있는 생명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망하지 않고 쇠하지 않는 새 생명을 주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크신 은혜를 잊고 감사하는 성도들은 이런 찬양을 합니다. 이 생명도 달라시면 십자가에 놓겠으니 허울뿐인 육신 속에 참빛을 심게 하시고 가식뿐인 세상 속에 미랄로 썩게 하소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주님의 은혜에 감사할 때 이 생명도 달라시면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이게 진정한 감사가 아닐까요?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잡았습니다. 최고의 감사입니다. 그러면 이번 감사절날 무엇으로 최고의 감사를 드릴 수 있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생명의 길로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말이 길이라는 뜻입니다. 잠언 14장 12절에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사람이 아무리 선하고 옳고 바른 길을 가더라도 그 길은 생명의 길이 아닙니다. 헛된 길을 가더라도 그 길은 사망이요 지옥 가는 길이라는 말씀이죠. 이는 인생을 잘 살았든 못 살았든 상관없습니다. 그 모든 길은 사망의 길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사는 삶 자체가 어둠이고 이 세상에서 비추는 그 빛은 참 생명의 길을 비추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빛이 뭘까요? 건강, 재물, 성공, 1등 이런 세상의 빛들이 비추면 일시적인 것,
뭐 삶이 환해진 것 같고 행복한 것 같다가 조금만 지나면 그 빛이 바라고 또 그 빛이 그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빛이 아니니까 영원한 생명의 길을 보여주는 빛이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건강의 빛도 좋습니다. 나이가 들면 어딘가가 고장나고요. 복권 1등 맞은 빛, 복권 처음 1등 맞을 때 온 천하를 얻는 것 같다가도 그것 때문에 오히려 가정이 파탄나기도 하고요. 또 그 부모가 물려주는 재산 물려받을 때에 형제들이 잘 지냈다가 형제 난 싸움을 하게 되고요. 또 그 재산 때문에 자녀들이 올곧게 바르게 자라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한 것입니다. 1등 빛 좋습니다. 1등 할 때 너무 기쁜데요. 1등 되고 난 다음에는 그 1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1등이 오히려 묵은 짐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공의 빛, 성공할 때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웬만한 성공은 성공도 아닙니다. 더 큰 성공을 향하여 그 성공에 매여 사는 허덕이는 인생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참 만족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세상이 주는 빛은 참 빛이 아니고 그 빛이 비추는 인생의 길도 생명의 길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두움의 인생에 주님의 빛이 비추면 어두움이 사라집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도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 어두운 밤에 전기 스위치를 팍 올리면 온 방이 환해지듯이 어두운 인생의 빛에 삶에 참 빛이신 주님의 빛을 비추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삶의 어두움은 사라지고 생명의 길이 뚜렷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맹인이 눈이 어둡지 않습니까? 그래서 길이 어딘지를 모르고 늘 더듬더듬 지팡이를 가지고 찾습니다. 그런데 눈이 환히 밝아지면 그 길이 또렷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참빛인 주님의 빛이 비추면 그 생명의 길이 또렷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내가 곧 길이요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빛이시니 주님을 따르면 생명의 길로, 영생의 길로 갈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나로 만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가 계신 하늘나라는, 천국 가는 그 하늘나라는 가는 그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부르심에 응한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주님을 따르십시오.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아니 목사님, 생명의 길로 어떻게 인도하고 구체적으로 인도하십니까? 예, 기도할 때 성령 충만케 하시고 그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잘못된 길로 가면 회개케 하시고 이렇게 성령과 진리의 말씀으로 지금도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따라가는 길이 생명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날마다 진리의 말씀으로 생명의 길로 이렇게 우리를 초청하셔서 지금도 열심히 주의 종을 통해서 인도하고 일하시는 그 주님을 늘 기뻐하시고 그 주님으로 인해서 최고로 감사할 수 있는 이번 추수감사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진리를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내가 곧 진리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모르는 것이 천지입니다. 여러분 물어볼게요. 태양의 무게가 얼마 되십니까? 여러분 지구의 무게가 얼마 되는지 아십니까? 그 무거운 태양과 지구가 공중에 매달려 있다는 것을
이 매달려 있음을 여러분 원인을 여러분 아십니까? 치과 의사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빨 하나가 1,000만 원이다, 1억이다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빨이 몇 개인 줄 아십니까? 예, 24개라면 여러분 하나에 1,000만 원씩 한다면 2억 4천입니다. 뭐 이빨뿐만 아니고 눈 하나가 얼마일까요? 아십니까? 양쪽 눈, 코, 귀, 입술, 이 머리카락 하나, 여러분 이거 계산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가 정말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함께 살고 있는 아내와 남편이 얼마나 비싼 존재인지를 좀 알면 그 돈 몇 푼 때문에 싸움하고 그러지 아니할 것이라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모르는 것 천지인데, 그런데 결정적으로 모르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기가 죄인의 삶을 살고 있음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죽일 년이다, 내가 죄인이다 가슴치기도 하지만 그 죄가 지옥 가는 그런 죄임을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짓는 죄가 죽을 죄임을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것입니다. 예를 듭니다. 우리가 병원에 갔더니 진찰하다가 우연히 암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암이다 하는데 그냥 아무 조치도 아니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암을 그냥 그대로 주면 그 암 때문에 죽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 암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고 노력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을 알지요 하면 다 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는 믿지를 않습니다. 이유는 자신이 지은 죄가 죽을 죄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죽는 이유가 암 때문에 죽는다, 교통사고로 죽는다, 굶어서 죽는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사람이 죽는 근본 이유는 바로 죄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여러분 이 진리를 아십니까? 이 진리를 알았더라면 그는 예수 믿고 죄사함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그 진리를 알았더라면 예수 믿었을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세상 사람들은 안다고 하는데 죽으면 끝이라고 하는데 주님은 죽어도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이 진리를 여러분 아시느냐 그 말이에요. 아직도 이 진리를 모르는 분들은 예수를 믿으시고 주님의 말씀인 진리를 붙잡으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성령으로, 진리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이유는 이 진리를 알아야 제삼도 받고 자유도 하고 매임에서 눌림에서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성령으로 함께하고 진리의 영으로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니 깨닫게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지금도 진리를 알게 하시고 진리로 인도하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이 주님께 이번 감사절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가장 큰 감사를 드리는 감사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생명의 삶을 살게 합니다. 이에 감사한다는 뜻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내가 곧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생명이란 새 생명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옛 생명으로 살지 않고 새 생명인 예수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옛 생명은 나로 사는 것이요, 새 생명은 예수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거듭났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새 생명으로 사는 사람은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주를 위해 살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새 생명으로 사는 사람은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면서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또 잘못 살았을 때는 회개케 하여 거룩한 삶을 유지하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함께 계시는데 우리가 더러운 죄 가운데 가시면 성령님이 그 죄 가운데 거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할 때에 진리를 깨닫고 진리를 붙잡고 죄 짓지 않을 때에 성령 충만하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지요. 우리가 그러감을 믿고 우리 안에 주님의 생명으로 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도 이 주일날 날 위해 쉴 수도 있고 친구 만날 수도 있고 단풍 구경 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물리치고 오늘 예배하러 오게 된 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일하고 계시는 결과인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원수를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먹을 거 입을 거 염려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생명으로 살 때에 원수를 사랑할 수 있고 또 먹을 거 입을 거 염려하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생명으로 우리가 주님의 생명으로 살 때에 주님이 일하신 결과입니다. 또 주님으로 살 때에 주님이 우리를 원수도 사랑하는 사람으로 이끌어 가실 줄 여러분 믿고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곧 생명이라는 말씀은 주님의 생명으로 살지 않으면 죽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은 어린아이의 특성, 장난감 가지고 놀다가 부모만 눈에 보이지 않으면 다 팽개치고 부모가 어디 갔느냐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에게 부모가 생명이듯이 어린아이의 신앙은 주님이 생명이십니다. 주님이 보이지 않고 주님을 잃어버리면 다 팽개치고 주님 아니면 못 삽니다. 이게 어린아이 신앙이고 천국 갈 신앙이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주님이 신앙생활 예수 믿는다면서 주님이 안 보이고 주님을 못 만났는데도 아무렇지도 않고 예수는 없어도 사는데 돈 없으면 못 살고 이것은 정말 주님이 말씀하신 천국 갈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왕 예수 믿는 거 생명으로 예수 생명으로 사시고 이 예수의 가치로 사시고 이 예수 생명이 얼마나 가치 있는 분인지 예수가 가치 있는 분인지 그 예수의 가치를 잘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게 와서 배우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배우는 것은 곧 예수를 배우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3장 8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돈으로 사는 방법, 나로 사는 방법을 버리고 예수 생명으로 사는 방법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법이 바로 예수 생명으로 사는 법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생명으로 사는 법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법이요, 믿음으로 사는 법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을 꼭 붙잡고 사는 것이 생명으로 사는 법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생명으로 이끄시고 말씀으로 이끄심을 안 사람들은 그를 본 사람들이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눈에 보이는 기적보다 주님은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요나의 표적이 뭘까요? 이 니느웨 성에 이 이스라엘의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인데요. 큰 나라, 큰 성의 사람들이
자기들이 정복했던 자그마한 나라 이스라엘에 그것도 작은 선지자 한 사람이 와서 외칩니다. 회개하라. 그니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다. 그 작은 선지자의 메시지를 듣고 온 성이 회개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표적, 기적을 쫓아가는 사람들의 표적입니다. 주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그 장면을 보고도 하늘로부터 온 표적을 또 구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인정하고 믿었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데도 적은 선지자 한 사람이 외치는 그 말을 듣고 온 성이 회개했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기적보다도 더 큰 표적 기적이다 그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그 말씀을 듣고 잘못 살았을 때 회개할 때 이것은 병 고치는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이요. 이 표적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주님이 함께 하시고 구원받을 표적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말씀 붙들게 하시고 말씀 붙드는 그 삶이 바로 생명으로 사는 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을 때에 정년 죽으리라 그 말씀 붙들고 사는 것이 생명인데 마귀의 속삭임을 들었습니다. 선악과 따먹으라 안 죽는다. 그러나 마귀의 속삭임을 따라갔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지금도 우리를 부르셔서 이 생명이다. 이 말씀 붙드는 이 생명의 법을 결코 놓치지 마시고 이 생명의 법으로 지금도 인도하시는 이 주님으로 인해서 가장 기뻐하고 최고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감사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주님이 길이요, 주님이 진리요, 주님이 생명이십니다. 이렇게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 주님으로 인하여 이번 추수감사절날 최고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감사절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